안녕하세요. 샘물길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 책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CH북스라는 곳에서 나온 2020년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이니까 원래 쓰여진 건 훨씬 오래전에 쓰여졌고 새로 조금 바꿨다는 내용이죠. 네. 저자는 패트릭 몰리. 네, 패트릭 몰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 제목 밑에 보면 겉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말만 들어도 네.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이런 삶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이 책은 특별히 제가 그 추천사의 부분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죠. 그 R.C. 스프로울이 쓴 추천사의 내용을 좀 소개해보면 이 책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트릭 몰리는 우리의 영혼을 되비추는 거울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몰리의 거울은 충분히 두려운 진실을 말하고 있으나 격려와 지혜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한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두려운 진실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푸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원래 어렵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더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지혜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무언가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삶은 분투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에 제기했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결국 하나를 딱 말해줬어요.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분투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일 예배 때 주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답,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 우리가 늘 책 소개할 때 제가 목차를 중심으로 소개하는데요. 목차를 보면 7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정체성, 2부는 관계, 3부는 돈, 4부 시간, 5부 기질, 6부 정직한 삶, 7부 결론인데요. 자, 여기 지금 제목들 정체성, 관계, 돈, 시간, 기질, 정직한 삶. 이 6가지의 제목을 들으면서 피디님 어떤 느낌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삶의 지금 6가지가 어때요? 우리 삶에 있어서 피디님 볼 때는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면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에요? 저는 엄청 필요한 부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체성. 정체성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때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마치 내가 세상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쵸.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누구든 다 세상과 상관없듯이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생각 못하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쵸. 피디님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나요? 세상에 치인다는 말을 하죠. 네. 그렇듯이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으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다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살게 되고, 그쵸. 잊고 살게 되면 문제가 선택을 할 때, 맞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그쵸. 저자가 제일 처음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비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지배적인 경제 이론은 점점 더 증가하는 상품 소비가 유익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들이 사는 삶의 특징이다. 그것은 소비주의와 미디어의 영향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스마트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스마트폰이 사람들이 언제 바꾸나요? 뭐 질려가지고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네. 고장이 나서 바꾸는 네.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요즘은 질려서 바꾸는 세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수명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수명이 뭐 5년이든 만약에 그렇다면 5년을 다 쓰고 수명이 돼서 바꾸는 그런 거랑 그쵸.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 맞아요. 새로운 기능이 된다. 예전에 안 됐던 이런 것이 된다. 또 예전보다 이게 좋아졌다. 그쵸.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또 새로운 것을 소비해야 내 삶이 좋아진다. 그쵸. 이런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일까.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쵸. 스마트폰 사고 나서요, 한 2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벌써 뒤처진 스마트폰이 돼요.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쵸. 네. 그래서 신상품을 사지만 마치 나는 중고품을 산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쵸. 네.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 저거 갖고 싶어. 저 스마트폰 갖고 싶어. 더 새 거 갖고 싶어.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냥 끌려다닐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부 관계에서는 깨어진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후회를 피하는 법,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법,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보상,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6가지 정체성, 관계, 돈, 시간, 기질, 정직한 삶, 이 중에서 PD님은 어떤 것이 가장 탁 눈에 와닿나요? 저는 사실 관계라는 그 이부가 더 느껴지는 게 확실히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저희가 촉하는 부분들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관계가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저자가 첫 번째 정체성을 넣었을까? 정체성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라는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중요시 하다 보면 내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내 정체성보다 뭐에 더 우선하냐면 관계에 우선할 수도 그쵸.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는 화해는 선택이 아니에요. 화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정체성 속에서는 어때요? 화해라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자기의 뭐 기분 따라서도 그럴 네.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잘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선택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그렇죠. 좋지만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관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제일 사람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되는 거,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죠? 돈이죠. 그렇죠. 그쵸. 바로 돈이에요. 이 돈인데 어때요? 돈 생각하면 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이 돈에 대해서는 2개의 챕터를 쓰는데요. 돈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재정 관리의 4가지 기둥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점점 세상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돈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렇죠. 가장 우선순위가 돈이 되겠죠. 그쵸. 모든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돈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돈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때때로 흔히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이렇게 돈이 문제인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쵸. 사실은 정말 돈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 돈을 사용하는 내가 문제일까? 그리고 또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다. 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그쵸. 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금고. 혹시 PD님 집에 돈 넣는 금고 있어요? 돼지 저금통도 되나요? 돼지 저금통. 뭐 그렇지만 돼지 저금통이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꺼내지 못할 정도인가요? 아니죠. 네. 근데 보통 금고는 어떤 느낌이에요? 금고는 꺼낼 수 없죠. 꺼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생각해 본다면 금고 사는데 많은 돈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비싼 금고를 사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오히려 더. 자, 마지막 결론. 네, 결론의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 중 대부분이 이처럼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타협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분적으로만 항복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제기되는 도전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헌신한 사람, 곧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저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면, 내 정체성이 그렇게 되면 관계, 돈, 시간, 기질, 정직한 삶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선택,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땠나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네,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네. 제 돈 내고 제가 사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